하루 만에 만났네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성남제일교회를 사랑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막 내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새벽에 모이는 모임이었으면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 제가 거기서 어떻게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새벽에 있는 모임을 저녁으로 바꾸신 것도 다 뜻과 계획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그러시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오는데 90분 걸려가지고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잠깐 했더니 정말 제가 이제 오늘 또 운전하고 오려는데 내비게이션이 처음에 또 90분을 딱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문자로 90분 찍혀가지고 아마 7시 정도 도착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카톡을 보냈는데요. 내비게이션이 어제와 전혀 다른 길로 저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분명히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여기로 가야 되지? 그러나 저는 내비게이션의 전지전능함을 믿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핸들을 틀어서 온 거죠. 근데 도착해 봤더니 30분 정도 더 빨리 도착해가지고 1시간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라고 생각했더니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2분 정도가 저를 위해 기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또 예배 안에서 은혜를 이렇게 끼치시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싶은 그런 성도들과 그런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요, 평안의 길 위에 서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혈류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 있는 한 여인을 치료하시는 예수님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저에게 굉장히 좀 특별한 말씀입니다. 벌써 20년 넘도록 말씀을 전하다 보면 여러 번의 이제 설교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많은 설교를 했고, 그런 많은 설교들 중에 어떤 설교는 특별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설교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인 거죠. 많은 성도님들이 큰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요, 실제로 감동받았다, 은혜 받았다를 넘어가지고 오늘 제가 전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치료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간증을 경험한 적이 있는 설교가 바로 이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14년 전이었는데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는 교회에서 수요예배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열심히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누고 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고요. 그렇게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잠들었는데 다음 날 아침 6시 35분에 저에게 이렇게 문자 하나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 6시 35분에 오는 문자는 별로 좋은 문자인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확인을 급하게 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어제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몰랐던 엄마의 상처가 제가 은혜 받은 것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치료되었어요. 놀라우신 하나님,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데 제가 얼마나 나약한지 아니까 두려움이 앞서네요. 기도해 주세요. 정말 말로만 듣던 치료의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고 나니까 앞으로 어떻게 저를 만지실지 기대가 돼요.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거하는 하루 되세요 라고 하는 지금 청년이었는데 그때 26살 정도 되는 청년이 저에게 보낸 문자였습니다. 자기 안에 이제 자궁 근종이라고, 근데 이제 자궁 안에 혹이 있는 이제 병이 발견돼 가지고 이걸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수술을 받아야 된다라고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중에 뭐 이렇게 50이 넘으시고 60이 되신 분 중에 자궁에 혹이 있다 그러면 떼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26밖에 안 된 친구가 자기 자궁에 혹이 있다, 그것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말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고 두려워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혈루증 여인에 대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지금 치료의 역사를 행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너무 강하게 밀려왔다는 거예요. 방금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어
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들어가지고 그날 이제 자기 엄마한테 그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엄마와 함께 병원에 갔는데 실제로 수술할 필요가 없는 수준이다라고 하는 평말을 받고요. 지금도 멀쩡하게 건강하게 그 이후에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애 낳고 애를 둘이나 지금 낳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정말 혈류증 같은 병이 있었는데 그게 기적적으로 말씀 듣는 가운데 나았습니다라고 하는 간증을 경험했던 설교가 바로 이 설교였던 거죠. 이 카톡을 보냈던 이 청년은요, 초신자였습니다. 이 학생은요, 자신을 치료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나고 나니까 이 만난 예수님에 대하여 자기 엄마한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제 이러이러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날 찾아와서 치료하셨어 라고 하는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도 함께 통곡하기 시작했대요. 청년 때부터 그 엄마도 비슷한 종류의 고민이 있었고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지, 어떻게 예수님과 내가 더 친밀한 사이가 되어야 될지 엄마도 많이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심한 우울증도 경험하고 정신질환도 경험했던 엄마였는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딸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그 엄마도 모든 근심과 걱정과 고민했던 것들이 사라지면서 함께 회복되는 걸 경험했던 것입니다. 청년도 살고요, 그 엄마도 살아났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 속에서 현존하시는 분이시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고 땡 그리고 천국 가고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 땅 가운데 말씀 속에서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며 치료된 그 영혼을 통해서 또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지금도 치료하고 고치고 계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체험했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요, 이 말씀을 들고 오면서 동일한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이 혈류증 여인을 만나주시고 이 여인을 치료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혈류의 근원과 같은 이 문제들 가운데 개입하여 역사하는 일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일어나는 사건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문 앞에는요,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등장하는데 이 야이로의 12살 난 딸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죽어가는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야이로의 집으로 급하게 가시던 중이었죠. 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급하게 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급하게 이동하고 있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죠. 25절과 26절을 보면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25절에서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말합니다. 자,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고요, 혈류증이라고 하는 병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허비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가장 비참한 게 있는데요, 효염이 없다, 도리어 더 중하해졌다라는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정말 비참한 여인인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혈류증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럼 이 병은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만성적이고 불규칙적으로 하혈을 하는 병인 거죠. 끊임없이 불규칙적으로 하혈을 한다는 것은 의학적 의미에서는 이 여인이 심한 빈혈과 불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종류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 생리와 함께 시작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아마도 자기 인생에서 이제 꽃피기 시작하는 12살, 13살 요 어간부터 혈류증이라고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했을 거라는 거죠.
이 여인은요, 이 병을 치료하고 싶었습니다. 이런저런 용하다는 사람들을 찾아갔고 용하다는 방법들을 동원했지요. 그런데 여러 의사들에게 보이고 여러 의사들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애썼지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고요. 점점 더 이 하혈이 심해지고 잦아지는 상태, 중하여진 상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인은 어떻게든 이 병이 정말 자기에게서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여인으로서 행복을 되찾고 싶어가지고 부끄러움과 힘겨움과 자기의 재산이 사라지는 것들을 감수하면서 자기의 몸을 드러내어 치료하려고 애썼다는 거죠. 결과는 더 큰 비참함이었습니다. 부끄러움과 힘겨움과 경제적 손실을 입어가면서 그 모든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것도 이제 사라졌고 병은 더 중하여졌으며 1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이 고통으로 인하여 망가질 대로 망가진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인 것이죠. 자, 이 여인에게는요, 우리는 잘 알 수 없는 또 다른 종류의 비참함도 있습니다. 그녀가 유대인이기 때문이고요. 그녀가 살았던 지역이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던 땅이기 때문입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믿고 따르는데요. 여러분, 율법에 있는 레위기의 정결법에 의하면 지금 여인이 하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한 자와 접촉하면 자신도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부정한 자들은 자기 무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둥병이라고 하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는 부정하니까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고요. 뭔가 그들 가운데 부정한 것들과 만졌던 사람, 부정한 것과 접촉한 사람, 부정한 걸 먹었던 사람들도 다 진 밖으로, 마을 밖으로 나가가지고 깨끗해질 때가 되어야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성적으로 불규칙적으로 하혈을 하는 이 혈루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있는 이 여인은요,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어느 지역에도 들어가서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정한 자가 마을 안으로 들어오면 마을 사람들은 그를 향해 돌을 던져서 쫓아냈었지요. 왜입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부정한 병을 얻은 자들로 인해서 내가 부정해지면, 내 집이 부정해지면, 내 가족들이 부정해지면 그들도 얼마 동안 모든 생계를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진 밖으로 나가 있어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혈루증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은 유대 사회 전체에서 버림을 받고 쫓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몸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사회적 생명도 끊어진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 여인은 예배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마저 끊어져 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생명은 남아있어요. 아직 숨은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의 상태나 그의 마음의 상태나 사회적인 상태나 영적인 상태를 보면 이미 죽은 것과 똑같은 상태가 바로 이 여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비참한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비참한 마음을 가진 이 여인이 어느 날 이런 소문을 하나 듣게 되지요. 어떤 소문입니까? 27절을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지역으로 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어떤 것을 선택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자, 그렇듯 소망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자기 동네를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지요. 그분은 이미 다른 곳에서 이미 많은 불치병 환자들을 치료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인은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런데 문득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은 지금 많은 무리들 가운데 있는데 이 많은 무리들 속에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나에게 있느냐라고 생각했더니 없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못하게 막고, 내가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만 하면 사람들은 돌을 들어 나를 향해 던지면서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여인은 생각을 하고요, 고민을 한 다음에 계획을 짰습니다.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무언가를 푹 뒤집어 쓰고 몰래 무리 속에 들어가서, 그리고 거기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놓고 만날 만한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 옆에 가가지고 예수님 지나가는 길목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 한 번 대면 예수님의 능력이 그 옷자락을 통해서 흘러와서 나라고 하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을 치료해 줄 수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 여인이 가졌던 생각인 거죠. 자, 길 저쪽에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지금 어디론가를 향해 급하게 움직이시는 것 같습니다. 동네의 유지이며 유대교의 중심인 이 회당장 야이로가 앞장서서 이 행렬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과 뒤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오고 있습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는 그 대열과 그 대열 앞에 서 있는 회당장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 여인은 겁에 질렸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나 뻔합니다. 회당장이 여인을 향해 저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며 혈류병에 걸려있는 여인이다 라고 소리를 치면은 사람들은 분노하면서 그 분노에서 나오는 욕설을 자기에게 퍼부을 것이며 심하면 돌에 맞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런 일이 몇 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그리워서 사람들 속에 잠깐만 있어 보겠다고 찾아갔을 때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욕과 외침을 들으며 돌에 맞아가지고 도망 나왔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다시금 고개를 숙이고 돌아갈 것을 생각했습니다. 12년 동안 이런 일들은 이력이 날 만큼 많이 경험했지만 익숙해질 수 없는 슬픔이 이 여인이 가진 슬픔입니다. 여인은 망설였습니다. 맹인도 소리쳤다 하고 문둥이도 소리쳐서 예수님께 도와달라 했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입술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서 다가오는 예수님과 그 대열을 바라보면서 그냥 지나쳐 보내야 할지 아니면 붙잡아야 할지 모른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난 말이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의 소지품만 만져도 그 신령한 사람의 능력이 그 소지품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미신 같은 이야기였죠.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믿음이요? 아니요. 믿음이라고 말할 만큼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아마 우주에 믿음이라는 게 있다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아주 유치한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설교도 한번 들어본 적이 없고요.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글을 읽었거나 누구에게 배워본 적도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아주 작은 믿음인데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치료한 적이 있다더라 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의 능력의 일부가 흘러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여인의 믿음은요, 기복적인 믿음이고요, 유치한 믿음이고요, 어쩌면 미신적인 믿음이기까지 합니다. 아무튼 그녀는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보낼 수가 없었던 거죠. 둘러쓰고 있던 겉옷을 더 높이, 더 깊이 써가지고요, 얼굴을 가렸습니다. 허리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결코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힘을 내서 사람들을 밀치며 그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밀쳐졌습니다.
오랜 투병 생활로 인해서 떨어질 대로 떨어진 그녀의 체력은 그녀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대단히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온 이상 이제는 앞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힘겹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밀치며 앞으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바로 내 앞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나가고 있는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내밀어 그분의 옷자락 길게 늘어뜨린 소매 끝에 있는 작은 술을 만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9절,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대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고통스러웠던 아랫배의 짓눌림과 아픔이 사라진 것입니다. 12년 동안 마치 자기의 삶의 일부인 것처럼, 내 몸의 일부였던 것처럼 느껴졌던 고통이 지금 사라진 것입니다. 너무나 놀란 그녀는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열은 계속해서 전진하는데 그녀는 꼼짝할 수 없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멈춰서 대열이 자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대열을 멈춰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거의 사람들의 무리가 이 여인을 벗어나서 여인이 일어나서 돌아가려고 했던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멈추셔서 그 모든 무리를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말씀하십니다.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어스다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러분, 급하게 걷고 있던 제자들과 무리들은 당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행동이 의아했죠. 뒤에 있던 사람들은 꽁지발을 들고 왜 이 대열이 멈췄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들이 너무나 소란스러워졌지요. 앞장서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인도하던 야이로가 상기된 얼굴로 예수님께 다가와 항의합니다.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왜 여기서 멈추십니까? 라고 항의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요, 큰 소리로 무리를 향해 외치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제자들이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예수님께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예워싸고 걸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주님을 만질 수도 있고 옷자락을 만지기도 하고 어깨를 툭 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멈춰가지고 누가 만졌느냐 그러면 누가 어떻게 찾아냅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며 예수님이 도대체 왜 멈췄는지, 왜 누군가를 찾으려고 하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였죠.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대꾸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대열을 막아서신 다음에 마치 그가 나올 때까지, 자수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태도로 사람들의 표정 하나하나를 살펴보고만 계십니다. 그러면 32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요,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나를 만졌고 방금 그 치료가 그 여자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여자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가 직접 자신 앞에 나올 때까지 거기서 그 행렬을 멈춰놓고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로 하여금 스스로 나오라 명령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우리 예수님 왜 이러시는 걸까요?
모든 걸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방금 치료받은 여자가 어떤 상태였는지, 또 어떤 마음인지, 지금 얼마나 불안한 상태로 그 무리들 가운데 들어왔었는지, 그리고 지금 방금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지금 자기 상황이 뭔지 몰라가지고 어리둥절하고 있을 거라는 걸 다 아셨을 텐데, 굳이 여기서 모든 사람들을 멈춰놓고 누가 내 옷깃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봐가지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나오게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가 치료했다고 생색을 내려고 하는 걸까요? 허락도 안 했는데 나를 만진 것에 대하여 화내려고 한 걸까요? 네가 치료를 받았으면 적당한 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감사 인사는 해야지 라는 말을 하려고 이 여자를 지금 밖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너무나 강경하게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으면서 빨리 앞으로 나와서 이실직고 해라 라고 지금 이 여인을 향해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이 돌발적인 행동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이로라고 하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치료해가지고 이 딸이 살아나면 회당장이 우리 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중에 굉장히 힘 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힘 있는 사람의 딸을 살려내면은 이 힘 있는 유대인이 우리 편이 될 거고, 그가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많은 걸 누릴 수 있는데, 지금 그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기 때문에 급하게 그 집 가던 중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지금 그 행렬을 멈추고 엉뚱한 사람을 찾는 데 시간을 쓰는 거죠. 이렇게 시간 쓰다가 야이로의 딸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정말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리면 지금 좋은 기회가 왔는데 이 기회 그냥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말하면서 길 위에 멈춰서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지금 요지부동입니다. 나를 만진 자가 나올 때까지 난 꼼짝도 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고집불통의 표정으로 사람들을 보고 있다는 거죠. 주님,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시고 이제 빨리 야이로의 집으로 가야죠 라고 제자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야이로 역시 똑같이 예수님 빨리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집에 있는 12살 난 아이, 그 아이 지금 다 죽어가는데 제발 좀 그 아이 살려주세요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지금 움직여야 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요지부동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거기 가만히 있으면서 사람들의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꼼짝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는 그 장면 앞에서 거기에 있었던 이 여인은 과연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그럼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한번 이 여인의 입장이 돼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대열이 멈춘 것을 몰랐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서 정신을 차렸더니 이미 지나가야 했을 대열이 움직이지 않았고 저는 그 무리 속에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앞장서 걸으시던 예수님께서 멈춰 서신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돌아서서 길을 막고 서 계십니다. 그때 그분의 입에서 제 심장을 멈추게 할 만큼 무서운 말이 나왔습니다.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저는 무심결에 뒤를 봤습니다. 설마 저일 거라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그분을 만졌다라는 사람은 나오지 않았고, 예수님께서는 마치 손댄 사람이 나오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으시겠다는 표정으로 무리를 둘러보고 서 계셨습니다. 그때 주님과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모든 것을 아는 듯한 깊은 그분의 눈을 마주한 순간 저는 그분이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는지, 그분이 누구를 부르고 계시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저입니다. 혈루증 걸린 부정한 여인인 저를 향해 지금 나오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몸이 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원래 저는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만약 제가 제 겉옷이 내려지고 제 얼굴이 드러난다면, 만약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길 한복판에 있는 제가 혈류증 걸린 여자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사람들은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호흡을 몰아쉬며 죽어가는 12살 난 딸을 위해 예수님과 무리를 모셔가던 저 회당장 야이로가 저에게 가장 먼저 돌을 던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침을 뱉을 것이고 돌팔매질할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땅에 박고 속으로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절 그냥 놔두세요. 예수님, 절 찾지 말아주세요. 예수님, 그냥 돌아서세요. 예수님, 어서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가주세요. 제발요. 그러나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소리를 쳤지만, 죽어가는 딸의 아버지가 애걸했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서서 호령보다도 더 무서운 침묵으로 저를 향해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움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두려움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나가지 않는 한 주님은 움직일 것 같지 않았기에 한 발 한 발 내딛어 주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겉옷이 머리에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누군가 비명처럼 입을 가리며 소리쳤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저는 혈류증 여인이다. 제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순간 뒤로 서로 밀치며 물러섰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움과 분노에 일그러진 얼굴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저는 12년간 혈류증을 앓아온 부정한 여인입니다. 저는 망가질 대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제게는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저는 주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 가운데 숨어 들어와 주님의 옷자락을 방금 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는 서러운 울음소리로 끝났습니다. 여인은 울고 있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고요. 회당장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계속해서 고개 숙여 울고 있는 이 여인의 등을 노려보았습니다. 모두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실지 기다리며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며 이 여인을 책망할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예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너는 너의 병에서 놓여 자유케 될 것이다. 이 네 가지 말을 하셨는데요. 이 네 가지 말 하나하나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딸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디가테르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럼 이 표현은요, 아버지가 딸을 사랑스럽게 부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제 이 표현은요, 제가 제 딸을 부를 때 딸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별로 막 예쁘진 않아요. 사춘기 지나면서 옛날같이 이렇게 막 귀엽진 않는데, 딸아 그럴 때 내 아빠 해가지고 와서 막 안겼던 그때 그 딸아라고 하는 것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해 딸아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렸을 적에 이 독한 병이 발병하기 전에, 마을에서 밖으로 쫓겨나기 전에 여러분, 이 여인에게도 아빠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빠가 이 딸을 부르면서 자기를 부를 때 디가테르,
딸아라고 불렀을 겁니다. 병이 발발하고 끊임없이 하혈하고 여러 치료를 받고 가산을 다 탕진하게 된 지금, 이 여인 옆에서 아무도 이 여인을 향해 듀가테르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누구도 이 여인을 향해 따뜻한 목소리로 딸아라고 불러준 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려움에 떨며 엎드려 있는 그녀를 향해 누군가가 듀가테르라는 서럽도록 듣고 싶은 그 호칭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떨고 있던 여인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자신을 향해 듀가테르라고 부르신 그분의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았지요. 그곳에는 부정한 자신을 향해 정죄하는 눈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는 이가 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지옥 같았던 12년간의 고통과 아픔과 상함, 눈물과 원망과 서러움과 외로움, 그 모든 걸 다 아시는 슬픔의 사람이 거기 서서 나를 보고 계셨던 겁니다. 흐느낌이 멈췄습니다. 두려움으로 떨리던 몸의 떨림이 멈췄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듣고 싶었던 그 호칭, 너무나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그 눈빛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12년 동안 너무나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픈 건 몸이 아니었습니다. 깨어지고 상한 내 마음이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었는데, 사랑하고 싶었는데, 사랑할 수도 사랑받을 수도 없는 몸이 되어 사람들로부터 멀리 멀리 도망다녀 했던 지난 12년에 깨어지고 상한 내 마음이 내 몸보다 더 아프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딸아, 듀가테르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의 죽어있던 마음, 깨져있던 마음, 감각을 잃어버렸던 그 마음에 다시 무언가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그 마음에, 그 심장에 피가 뛰는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얼굴에 홍조가 생겼습니다. 어릴 적 아빠 품에 안겼을 때가 생각납니다. 엄마가 머리 빗겨주던 때가 기억납니다. 죽어가던 심장이 다시 두근거린다고 느껴집니다. 얼굴에 홍조가 올라옵니다. 회색빛 세상에 총천연색 색깔이 입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 믿음이 널 구원하였다. 여인은 자기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유치한 건지, 내 믿음이 얼마나 우스운 건지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저 미신처럼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냥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한번 대봐야지 라고 생각한 거지, 뭔가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엄청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이 여인은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찾아온 것이었죠. 내 믿음이 얼마나 약하고 유치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런 건 전혀 모르는 것처럼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나와주어 고맙다 말씀하고 계신 거죠. 소문 듣고 생긴 믿음, 초라하고 기복적인 믿음, 그러나 그 작고 초라하고 유치해 보이는 그 조그만 믿음을 붙들고 그 믿음에 생명을 걸고 예수인 나에게 찾아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어준 너의 용기에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요 모든 걸 다 알고요
정말 잘 배우고요, 정말 잘 훈련받고요, 이런저런 책을 잘 읽어가지고 아주 멋진 교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완성된 믿음을 가져야지만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그게 아니에요. 배운 게 없습니다. 아는 게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누가 치료해 준다고 했습니까? 그냥 그걸 믿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요, 이 믿음에 자기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여인은요, 방금 전에 울었던 것과 또 다른 종류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분노에 찬 시선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그분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 같은 부정한 여자의 그 미천한 믿음을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이라고 여겨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그분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아는 거지요. 12년 동안 세상과 사람들에게 위축되어 단 한 번도 펴본 적 없는 어깨를 펴고 가슴을 들어 올리고 그분을 향해 눈을 들어 봅니다. 그녀는 생각보다 키가 꽤 더 컸습니다. 12년 동안 위축되고 망가졌던 자아상, 짓누를 대로 짓눌렸던 마음이 함께 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깨어지고 망가져 버렸던 여인의 마음과 자아상까지 회복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때요, 예수님의 입에서 또 다른 음성이 나옵니다. 평안히 가라. 그럼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녀는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웠습니다. 사람들을 밀치고 들어가며 몸이 부딪힐 때마다 그들이 고개를 돌려 나의 얼굴을 보면 어떡할까 두려웠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도 전에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내처짐을 당하면 어떡할까 두려웠습니다. 분노한 사람들에게 걸려서 오늘 돌에 맞으면 난 어떡할까 그녀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가장 두려웠던 것은요, 주님께 다가가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음에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두려움입니다. 내게 남아있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정말 지푸라기라고 생각했던 그 주님을 향해 나아가 어찌해서 옷자락에 손을 댔음에도 불구하고 내 12년 동안 따라다니고 있는 이 혈류의 근원이 메마르지 않는다면 그럼 난 또 얼마나 비참할까라는 생각으로 그녀는 두려움 속에서 떨면서 예수를 향해 나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여인에게 들려지는 목소리는 이것입니다. 이제는 평안히 가라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자기에게 나올 때 얼마나 두려워 떨면서 평안 없이 나온지를 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고생을 아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귀에는요, 이 짧은 인사가 이렇게 들렸습니다. 딸아, 네가 나에게 나올 때는 두려웠지. 내게 나올 때는 불안했지. 사람들을 뚫고 나를 향해 다가올 때 떨렸지. 그 모든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를 뚫고 내게 나와 주어 고맙다. 사랑하는 딸아, 이제 네가 돌아가는 그 길은 평안할 거란다.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는 그 여인의 발까지 축복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나에게 나올 때 그 두려웠던 마음, 불안했던 마음, 이제 이 길 위에 다 두고 네가 돌아갈 때는 한없이 평안하게, 한없이 기쁘게, 한없이 즐겁게, 아무런 근심도 아무런 걱정도 없이 그렇게 춤추며 뛰며 돌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이 여인에게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이제 더 이상 그 사망과 죽음, 그 12년 동안 너를 얽어맸었던 그 병으로부터 자유해졌다라고 지금 외치고 계신 것이죠. 끝으로 주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사랑하는 딸아, 이제 내 앞에 진짜 삶이 놓여 있단다. 이제껏 이 병으로 말미암아 살지 못했던 너의 삶, 내가 누렸어야 했던 그 풍요로운 삶을 이제 살아가렴.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너의 몸만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내가 너를 불러 세운 건 너의 깨어진 마음과 부서진 정신도 고쳐주고 싶었기 때문이란다. 너의 부서진 자아도 만져주고 싶었단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깊은 두려움도 고쳐야 했기 때문이란다. 그러니 사랑하는 내 딸아, 이제 넌 완전히 그 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단다. 이제껏 네가 살아보지 못했던 그 병으로 말미암아 살아보지 못했던 그 너의 삶을 이제부터 멋지게 살아주렴. 예수님의 말을요,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나 봅니다. 이제 좋은 사람 만나렴, 결혼도 해보렴, 아이도 낳아보렴, 엄마도 되어 아이에게 젖도 먹여보렴, 남편의 사랑도 받고 남편을 사랑도 해보렴. 너는 내가 주는 모든 복 안에서 그 복을 누리고 나누렴. 이제껏 이 병 때문에 허비했던 시간, 이제껏 울었던 시간, 이제껏 이 병으로 말미암아 묶여 있었던 너의 모든 삶을 다 돌려받으렴.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발걸음을 돌리셔서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셨습니다. 충격에 빠져있던 사람들도요, 이제 정신을 차리고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가버렸습니다. 이제 길 위에 딱 한 명만 남아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치료받은 이 여인 한 명입니다. 여인은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여인은 무언가 마음을 정했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겉옷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다. 핏기 없던 창백했던 얼굴에는 붉은 홍조가 생겼습니다. 늘 굽어 있었던 그녀의 허리는 굽게 세워졌고 그는 가슴을 펴고 당당히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얼마 전에 알고 있던 그 여인과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녀는 마음 깊은 곳, 몸속 깊은 곳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해봅니다. 집으로 돌아갈까? 이렇게 말했던 그녀는요, 잠깐 생각하는 것 같더니 혼자서 고개를 젓습니다. 그녀는 이제 어디론가를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바로 방금 전 나에게 딸이라고 부르며 자유를 허락하였던 그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방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가서 너의 삶을 살라고 했는데, 네가 이제부터 누리게 되는 그 자유를 누리라고 했는데, 그녀는 방금 자기가 발견한 그 길만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며 참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게 만드는 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 그 좁은 문, 그 십자가의 길이 참된 평안의 길이고 참된 행복의 길이며 참된 자유의 길인 줄 여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될 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인생에 어떤 혈류증 같은 질병이 있으십니까? 정말 내 몸 안에 어떤 질병이 있으십니까? 또 우리 가족 안에 큰 고통과 오래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큰 짐과 같은 무거운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무거운 것들이 어떻게 어디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됩니까?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고쳐질까요? 이게 회복될 수 있는 겁니까? 예, 맞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 믿고 주님께 나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정말 그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거라도 있으니까, 이거 정말 제대로 믿는 거 아니지만 그러나 그래도 예수님이라면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막 10% 믿음, 20% 믿음, 아니 5% 믿음, 아니 진짜 얼마 안 되는 확률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혹시 그 예수님이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예수님 믿는 그 적은 믿음 때문에 그분을 향해 기어 나가서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어 그분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주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냥 병만 치료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를 향해 딸이라고 부르고요, 아들이라고 부르고요, 그동안 힘들고 애썼다고 이야기하시고요, 정말 고생 많았다고 이야기하시고요, 몸만 아니라 너의 깨어진 마음과 깨어진 모든 관계와 네가 이제껏 잃어버렸던 모든 자유와 네가 지금까지 갖고 누리지 못했던 평안까지 주께서는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또 채우시는 분인 것입니다. 이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주님이 임하는 우리의 인생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집에도요 아주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벌써 2년이 지나서 3년이 돼가고 있는데요, 코로나 한참 이렇게 지나갈 때 저희 집 둘째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요, 중학교 2학년이었던 저희 아이가 11월 6일 날 갑자기 자기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학교에 가라고 할 때 막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너무너무 학교 가는 게 무섭고 사람들 만나는 게 힘들고 나는 한 발자국도 집에서 나가기 싫다라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이렇게 분노를 막 폭발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에 지금 2년이 넘어서 3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집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네, 지금 2년 넘게 머리를 계속 길러가지고요, 머리가 엄청 깁니다. 집 밖에 딱 3번 나갔습니다. 병원 가는 것 때문에 어찌어찌 해가지고 걔 데리고 나왔는데요, 나와도 차 안에서 안 나오고요, 계속 있다가 그냥 집에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중학교 2학년짜리 친구가 그냥 계속 집 안에 있고요, 처음에는 방 안에만 있다가 그래도 지금 좀 많이 회복돼가지고 좀 나와가지고 같이 활동도 하고요, 그러나 집 밖은 나가지 않습니다.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했고요, 고등학교는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딸이 고등학교 3학년이면 아들은 몇 학년이라고 물어보면 저는요, 얘는 중학교 2학년이고 실제로 중학교를 졸업한 적 없는 초졸인데요,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희 집에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아이를 만나 주십시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며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가지고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사회적 관계도 망가지고 부서져서 도무지 움직일 수 없고 사람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이 여인과 같은 상태에 놓여있는 이 아이에게 찾아와서 아들이라고 불러주시고, 찾아와서 평안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찾아오셔서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그 아이 손을 붙들고 다시금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세상 가운데로 초청해 달라고 지금 또 기도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혈류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오래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못한, 아직도 응답되지 않은, 오직 우리 주님만 해결할 수 있는 그 인생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고통은 무엇입니까? 아픈 손가락은 어떤 손가락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것 다 가지고 우리 주님께 가지고 와서요,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 고치고 살리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만드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누림으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할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